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디로 가야 하든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인도해 주던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호수아만을 바라보고 그만을 의지할 수는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결정을 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제는 스스로 선택하라 하는 그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너희 조상들이 섬기다 멸망을 당한 그 아모리의 신을 우상을 섬길 것인지 이제는 스스로 선택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묵은 한 해를 막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로 주신 이 새해를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바른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작은 선택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한 해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큰 기준이 되고 출발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에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기억과 그 고백과 또 그 지식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선택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광야를 건너왔던 너희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돌아보고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우여와 곡절, 그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생각해 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숱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광야의 역경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면,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제는 스스로 결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이 설교는 여호수아가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는 고별의 설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피를 토하는 설교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우리 여러분들께서 살아오신 지난 날 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여기에 와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 고난의 이민의 삶 동안, 이 동부에서의 삶 동안,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의 삶 동안, 짧게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은 그분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불평의 대상이셨습니까? 감사의 대상이셨습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그 권면입니다. 나를 인생의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지금 고백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모진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분이라고 지금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신다면 이제 스스로 결단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은 사실 누구의 권면으로 될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의 설교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저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러면 될 텐데 왜 굳이 여호수아가 스스로 선택하라 이렇게 권면했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누구가 권면한다고 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라고 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자식들의 믿음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해서 자녀들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누구의 권면으로 될 것도 아니고 강요로 될 것도 아니고 결국 본인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스스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 좋아지면 내 믿음의 수준도 좋아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면 그저 나도 저절로 따라서 믿음이 좋아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믿음은 그분들의 믿음이요, 내 믿음은 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보면 부모님의 믿음은 부모님의 믿음이요, 자녀의 믿음은 자녀의 믿음입니다. 결국 본인의 문제요, 본인이 결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알게 하고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그 자신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고백이,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계신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답게 앞으로 새롭게 주신 이 한 해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연약한 모습을 버리고 추했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진 성도로서의 삶을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고별의 설교, 유언적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결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결단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녕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결단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깨닫고 알았다면,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건넜으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때로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겨왔습니다. 때로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다가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민족들의 우상의 신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결단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만을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결단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들의 삶의 근거가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자기의 경험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지식이 아니고 자기들의 지혜가 아니고 이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의 온통 지혜를, 모든 근거를 거기에 두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로 결단을 하지만 그렇게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능히 섬기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다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좀 반어법적인 그런 용법을 써서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질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의 신앙을 철저하게 무장시키고 있는 그런 어법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자존심, 내 물질의 희생 없이는, 내 인격의 상함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주님을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왔는데 여러분, 그저 주일 예배에 올라오실 때마다 평범하게 이루어졌던 일들, 눈이 왔는데도 눈이 치워져 있고 낙엽이 떨어졌는데도 낙엽이 치워져 있던 것,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저 때가 되면 밥이 나왔고 국이 나왔는데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놓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시간과 물질을 허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순종은 우리의 헌신이 있다고,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일을 해야 될, 그리고 선택해야 될 그런 순간에 지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을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분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는데 이것을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겨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왔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보다 내 속에 더 귀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아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바꾸는 설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 이 모든 변화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을 바꾸는 데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이 변화를 시작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데서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불평의 말과 판단의 말과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형제를 향해 외면하고 무관심했던 우리의 악한 마음을 버리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리고 찬양 우리 입술에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작은 것에서부터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올해에는 한 분이 한 가지씩 꼭 봉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내를 하시든지, 좀 일찍 나오셔서 주보를 접어주시든지, 좀 일찍 나오셔서 교회를 청소해 주시든지, 좀 일찍 나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한 가지씩은 꼭 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한 가지씩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기 전에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해에는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우리 수요일 모임과 또 새벽기도, 가능하시면 새벽기도 꼭 나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하실 수 있으면 참석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희생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한 해는 성경을 한 분이 꼭 한 독 이상씩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한 해가 되면 성경은 한 번씩 꼭 읽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도 한 분이 한 과정씩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3번 이상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3번 이상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전에 해왔던 것처럼 식사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위한 변화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명령으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택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스스로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고백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지금까지 경험해 오셨다면, 이제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에게 희생이 있고 불편함이 생길 수 있고 좀 헌신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스스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귀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입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요, 감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 전처럼 우상과 재물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든지,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시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를 역경과 고난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스스로 채워가는, 스스로 선택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